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42페이지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경부터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후에 살았던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그것입니다. 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남유다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로 함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시기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황폐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간절함, 말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 예레미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돌아오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치죠.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함께 선포한 것이 있는데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함께 선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 징계하시지만 회개하고도 돌아오면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택받은 자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선택받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죠? 누가 나를 지목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참 좋아. 너는 위대해. 너는 똑똑해. 너는 지식이 많아. 너 잘생겼어. 너 예뻐. 너만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이 푸근해. 그러면 좋지요. 그죠? 그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누누이 강조하셨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는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했지만 그것이 점점 사그라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패한 삶을 살았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북쪽의 나라, 남쪽의 큰 나라들을 또는 동쪽에 있는 큰 나라들을 섬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그들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리고 세계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쪽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은 결국 망하고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역대 상하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로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 에스라는, 이 역대 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것이 역대 상하예요. 족보들을 쭉 나열하고 1절부터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족보들을 쭉 나열하고 9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에스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59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다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들의 삶은 결국에는 포악한 일들만 그들에게 나타났죠. 폐역한 일들만 나왔어요. 그들의 마음에서는 늘 거짓말로,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거짓말이 나왔죠. 그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14절에 정의가 뒤로 물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정의와 공의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즉 공평이 사라지고 정직이 사라지고 열매 맺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회죠. 공의, 공평,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사회는 그러한 것들과는 먼 사회이죠. 좀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또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익만 쫓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성실함이, 진실함이, 정직함이 사라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도리어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도리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들으시죠. 듣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6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용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으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실 만한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그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진실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하신 이후에 그 심령은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심령, 회복되어지는 그 성,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여러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놋을 대신하여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죠.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못한 것보다 좀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풍요입니다.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폐역한 세상이 아니요 화평한 세상, 잃어버린 공의, 공평, 정직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원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고 관리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복하실 때 그 땅, 그 심령, 그 나라는 평화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에서는요, 평화와 공의가 제대로 펼쳐집니다. 그게 건강한 나라예요. 그게 건강한 심령입니다. 평화는요,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다시 화목케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완전히 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다시 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을까요? 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큰 계곡, 절벽, 웅덩이와 같은 그곳을 왜 예수님께서 메꾸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마음에 품으시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평화예요. 그래서 사랑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라는요, 든든한 나라는요, 든든한 심령, 건강한 심령은요, 공의를 펼칩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바르게 살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들을 돌보는 세상, 더불어가는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라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과 참된 공의와 참되게 공평이 이루어진 그 나라에는 강포한 일이 없어요. 그 땅이 황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칠 거예요.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는 일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평화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화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남북 한밖에 없어요. 서로 갈라져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평화를 방해하거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평화를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약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약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대한민국 그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경거망동한다고 하는 소리들을 합니다. 아주 무시를 해요. 전쟁도 겪지 못한 세대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요 잘 자라나고 있어요. 그들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회는 성장합니다.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그들 계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들이 할 거예요. 그들이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질투하고 폄훼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성벽이 되고 찬송이 성문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찬송이 우리의 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문이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비전을 품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60장에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26장에서 그렇게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날에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 그러니까 하나의 벽이 아니고 성벽이 있고 또 외벽으로 또 두르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구원으로. 그러니까 그 성을 튼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을 둘러치신다는 거예요. 이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한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천국입니다. 그런 비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을 품고 또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거 알잖아요. 애쓰고 힘써도 잘 되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참 답답한 세상이죠. 점점 나아지기보다 점점 후퇴해지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보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점점 차가워져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내 나라 중심주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선교 때문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교가 점점 어려워져요. 자기 나라 중심,
자기 백성 중심, 자기 신앙 중심, 종교 중심이 되어지니까 특히 기독교가 아주 극소수인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더 박해를 받아요. 예전보다 기독교 박해가 더 심합니다.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흐름들이 다 내 나라 중심주의로 바뀌면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지만 점점 더 힘든 세상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점점 더 분쟁이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종교, 문화 참 다양해요. 분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993년에 나온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독일 체코에서 난 독일인입니다. 독일의 사업가예요. 쉰들러의 방주라고 하는 그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이건 실화입니다.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폴란드도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귀회주의자예요. 귀회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 폴란드로 가서 유대인이 운영했던 그릇 공장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거저받겠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거저받겠다. 독일인이었으니 독일 사업가였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독일의 고위층,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에게 온갖 술, 여자, 돈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인이 운영했던 그 그릇 공장을 인수를 해요. 그냥 거저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유대인 중에 회계사가 있었는데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용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시킵니다. 회사가 점점 발전했어요. 돈도 벌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턴이라고 하는 그 회계사와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독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 무자비한 살인 행위를 보면서 완전히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죠.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서 구해내겠다고 하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들을 구해내서 공장에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 공장은 이제는 생명의 방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리스트를 계속 작성합니다. 결국 그는 1100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는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치 당원이기 때문에 잡히면 당연히 이제 처형을 받게 되겠죠. 연합군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그는 그가 구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마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너무나 고마워서 반지를 만들었어요. 반지를 만들어서 성경 문구를 적어서 그에게 줍니다. 그곳에서 쉰들러는요 통곡하죠. 통곡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 내가 입고 있던 이 옷, 내가 타고 있던 이 차 다 팔았으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그때에 이 회계사인 스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너무나 많은 세상을 구했습니다. 11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1100개의 세계이죠. 여러분, 참으로 오목한 시대에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 속에 빛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히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빛입니다. 해, 달보다 더 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야 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심은 가지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들었다 말합니다.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심은 사람들이다. 내가 만든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까? 세상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예요. 나는 작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셨어요. 여기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빛을 드러내야 돼요.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을 비추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빛을 만방에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